오늘 말씀도 역시 다윗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무명의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조금씩 소문나다가 어디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냐면 왕궁까지 들려졌는데,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으면 거의 정신이 이렇게 잃어버릴 정도로 악령에 막 휩싸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금, 이 악기를 딱 연주하고 그렇게 되면 악령이 떠나가. 그럴 수금을 타는 사람을 찾을 때 저 블레셋 시골에 있는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 이런 소리를 왕궁까지 누군가가 그 소식을 알고 전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왕궁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그가 악령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괴롭고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면 다윗으로 수금을 켜서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나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이 다윗을 사울 왕의 무기든 자, 사울의 근위병으로, 그 근위병 중에 한 명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윗이 평상시에는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악령이 들리고 아프고 그러면 빨리 불러와요. 불러서 수금을 켜서 이렇게 낫게 해주고, 평상시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간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인공처럼 쫙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 중에 있어요. 이 블레셋의 큰 장수 이름 뭐죠? 골리앗.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골리앗, 이 블레셋의 이 장군이 키가 한 3m 되죠. 그가 입은 이 비늘 갑옷부터 창과 이 모든 게 엄청난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과 저녁으로 부정적인 막 저주를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딱 양편이 섰지만요, 벌써 전의를 상실하고 거의 그냥 두렵고 무서워하더라,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가족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다 성장한 세 사람의 아들, 위에서부터 3명, 오늘 이름도 다 나와요. 이 3명이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볶은 곡식을 좀 가지고 가고 치즈 10덩어리를 갖고 가서 상관들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가 어떤가, 전쟁터의 상황을 좀 알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하고 다윗을 전쟁터로 지금 내보낸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전쟁터로 가는데요, 다윗 본인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핵심 인물로 딱 떠오르게 되는 사건이 이 전쟁터에서 일어나고요, 이번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건을 준비하고 딱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물이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들어쓰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이거를 좀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께 좀 쓰임받고 싶어요. 역사에 하나님의 한 페이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느냐? 다윗은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 양치는 일 충성했어요. 그냥 양 몇 마리 치는 거 이거 불평하고 우리 형들이 아버지가 나를 저 그냥 들판에다가 허드렛 일 시킨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양을 침에 있어서요, 그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다음 주에 보면 나와요. 그 양 한 마리를 치는데도요, 그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그 다음에 수금을 타죠. 사울 왕 앞에서 악령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울 왕,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못한 버림받은 왕인데, 그 사울 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다윗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라가라 해도 그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사울 앞에서요, 정성껏 수금을 타고 아름다운 음악을 또 내면서요, 사울 왕을 잘 보필했어요. 아버지가 오늘 전쟁터로 막내를 보냅니다. 볶은 곡식, 치즈 10덩어리 다 갖고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증표까지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막내를 있잖아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런 상황을 알아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다윗은 그거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다윗이 아버지 말씀을 따라 듣고 전쟁터로 이 심부름을 가는데요, 그가 치던 양떼도 그냥 방치하고 가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가 지키고 있던 양도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가니까 그냥 놓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요, 그에게 맡겨진 일에 빈틈이 없이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맡긴 일, 가정에서의 일, 국가에서 맡긴 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고 어떤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쓰시느냐, 이 다윗처럼 그게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된 그릇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겨주세요. 환경이 어렵고 적성이 안 맞아서 나는 이 일 못해. 일들이 여러분 귀찮은 일도 많아요. 힘이 들어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전공이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식당에서 그릇 닦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냥
내 적성에도 안 맞는 숫자, 이 계산하면서 거기 머리 아프게 있을 그런 사람이야. 힘들게 그냥 애들 코나 닦아주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박스나 날고 내가 마트에서 굳은 일에 가면 그런 일 할 사람이 내가 아닌데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힘들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고 적성에 맞지 않고 그 일들이 귀찮고 힘들어도요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고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시고요 나라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사람 그분의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을 잘하는데 음주운전을 했대요. 음주운전.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서 면허를 취소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물건을 배송하는 일이에요. 근데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니 당장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 안타까워가지고 다른 회사에 협력업체에 좀 가서 일을 하라고 좀 보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협력업체에 딱 갔는데 그 공장에 딱 갔더니 공장 정리를 공장장이 시킨 거예요. 이 공장에 구석에 막 어지럽혀 있고 물건이 막 너무 이 질서가 없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 짐 좀 저 쓰레기 같은 거 좀 잘 정리하쇼 막 온 사람한테 했대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물건을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대충 싸놓은 것이 아니라 크기에 종류에 맞춰서 그 쓰레기 더미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요 1년 만에 이 사람이요 그 공장장이 이전하고 나서 그 공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딱 됐다는 거예요. 일 머리를 알고 이거 귀찮은 걸로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허드렛 일처럼 쓰레기 치우고 잡동사니 정리하는 일 하나도요 허투루 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더니요 진짜 그 공장에 현장 책임자로 딱 1년 만에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다윗 같은 사람. 나에게 맡겨진 일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서 그 위험한 곳에 형들 안부를 곡식하고 치즈 10덩어리 그 다 들고 가서 이거 해도 불평하지 않고 떠나면서도 양떼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울 왕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는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그 집에서 그가 불평했나요? 원망했나요? 짜증냈나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면서요. 그가 갑자기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더니 그 감옥의 간수에 여러분 인정을 받았어요. 감옥의 모든 대소사를 이 죄수인 요셉에게 딱 맡겨요. 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은요. 그가 아버지 집에 야곱의 집에 있었던지 보디발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저 왕궁에서 총리로 있든지
요셉에게는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충성한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 중간 일에도 충성, 힘든 일에도 충성, 나라, 국사를 경영하는 일에도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중동을 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70명 믿음의 조상을 구원하여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게 되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든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운전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라고 주신 예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그 현장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처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높이 들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종인가. 여러분 모두 다 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받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가지고 온 짐을 짐 맡은 사람에게 딱 맡기고 전쟁터에 막 뛰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3절에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요, 딱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뭐냐,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 나와서 나랑 싸우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나랑 한번 붙어서 이기는 자에게 다 종살이하자 막 하면서요 겁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막 완전히 저주를 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이 골리앗 말을 듣고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숨고 있어요. 골리앗을 말을 듣고서 두려워가지고 떨면서요 어디 숨을 곳을 찾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다윗이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그 현장을 딱 참여해서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다윗은요 다른 군인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요 동일한 골리앗 소리를 들었어요. 위협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현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달리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게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이에요. 가장 다른 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어떻게 그가 해석했는 줄 아십니까? 밑에 나와요. 그 말을 뭐라고 그가 해석했냐면 26절에 골리앗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스라엘의 치욕이다, 치욕. 골리앗이 저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폄훼하고 얕보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이고, 저 골리앗은 아무리 등치가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이고, 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다. 다윗은요 이렇게 딱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군인들은요 두려워 떨고 도망다니기에 바빴는데 다윗은 이거를 뭐로 해석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해석합니다. 다윗은 그의 귀에 들리는 골리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상황을 믿음이라고 하는 필터를 가지고 딱 한번 걸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요 골리앗의 말에 다 도망가는 거를 다윗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의 저 모욕적인 말을 듣고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느냐. 여러분, 저들은 모두가 다요 이 골리앗의 부정적인 말에 마비가 돼버리면 마비가 집단 공포에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전의를 상실하면서 숨을 곳만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에게 들어오는 정보와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 골리앗, 블레셋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고 율법이 없는 자이고 치욕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백성들은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사울이 큰 상을 준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주는 특별 대우해준다는 거 이 백성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싸울 마음을 없었어요. 다 두려움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 쓰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다윗과 같은 눈이 필요해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요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똑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 눈물 나고 상처받게 하는 말들이 막 들려요. 우리 가족으로부터 들리고 내 삶의 형편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문제들을 창조적인 도전으로, 현상을 보는 믿음으로 해석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보고 현실과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그곳에서 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과 같이 큰 장애물과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어도 다윗이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저 골리앗 별거 아닌 거예요. 덩치만 컸지 그에게는요 이 다윗이 나중에 뭘로 이기는 줄 아세요? 속도로 이겨요. 속도. 아무리 체격이 커도요 둔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조그맣고 힘이 없어도 속도가 그에게 있어요. 속도가. 그래서 빠른 물맷돌을 던져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골리앗이 여러분 얼마나 커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을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가능성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 믿음의 용기, 믿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런 시대도 믿음으로 해석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그런 사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어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낮에 해가 쨍쨍 떠 있어요. 아무도 홍수가 내릴 거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보고 지금 방주를 짓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말,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다 그대로 믿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도전하고 개척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재해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충성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여러분 맞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걸 재해석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다윗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무명의 소년을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되 그에게 성실함과 맡은 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알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사 우리를 둘러선 모든 환경과 조건들, 형편들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골리앗과 같은 저주하는 소리들, 큰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어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백성들, 주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